예, 마지막에 갈수록 빨리 끝내는 게 은혜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채빈 쌤이 어저께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네. 저는 결혼할 때 엄청 긴장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긴장도 하나도 안 하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결혼 잘 하더라고요. 우리 양가 부모님들 진짜 은혜 되더라고요. 보니까 결혼식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찍은 건데 할아버지 같았어요. 진짜로. 아멘은 누구예요? 아멘은. 그래서 진짜 이거 머리 염색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구나. 예. 비교돼요? 비교돼? 어떻게 비교가 되지? 뭐라고요? 에? 비과학이라고? 아무튼 진짜 축복된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점검 말씀에 관한 건데 이번에 우리 중직자 대회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미자립 시대인데 개인도 미자립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태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하면 스스로 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우니까 그 말씀이 역사를 하고 성취가 되면 우리 스스로가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늘 말씀드렸던 우리 렘넌트들도 선생님들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며 또 행하시며 성취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집의 일이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렇고 나와 친구의 관계 또 내가 앞으로 지금 가는 일들 그 일을 만들고 행하시고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때에 보니까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한마디로 쭉 얘기를 하면 고치겠다예요. 고쳐주겠다. 우리 부서진 거 많잖아요.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제 미자립에 도전하라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 특히 이래요. 어른들은 실제로 그래요. 저도 직장 생활 해보고 사업도 해봤지만 쉽지 않아요. 헌금한다는 거. 이해는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너무 들어갈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부터 헌금 계획하라. 잘하고 있는 렘넌트 있어요. 어떻게 했냐. 한 달에 나는 얼마를 성전 건축에 헌금하겠다. 우리 진성이 하잖아요. 매달. 필요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보라니까요. 필요해요. 헌금 계획.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다락방 경제가 있다. 진짜로 나의 업과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나중에 해야 될 그 업 속에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으신 경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9조를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11조가 아니고 10의 9조를 할 수 있다고. 소연아, 한 달에 100억 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있어요. 한 달에 100억 번다니까. 그러면 90억 헌금하고 10억 가지고 살 수 있지. 얼마든지. 그 경제를 하나님이 요 전도하는 데에 따로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경제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기도해 봐야 될 거 있어. 렘넌트를 위한 경제가 있는데, 자, 이제 4차 산업 시대예요. 책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샀어요. 이지성 작가가 지은 에이트라는 책이 있는데 4차 산업에 관련된 책들이에요. 좀 읽어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니까. 4차 산업에 준비해 놓으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달란트와 경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제일 많은 문화.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도 그랬어요. 유튜버 그러면 안 좋게 봤어요. 정말 쓸데없는 거 저는 아니에요, 그거.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 만약에 유튜버를 한다. 근데 뭘 하느냐가 중요하겠지. 뭘 하느냐가. 그리고 왜 하느냐가 중요하겠지. 그게 있다라면 해요. 필요해요. 문화니까. 그리고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생명공학. 관련된 거 많을 거예요, 여기. 렘넌트들 기도해 볼 필요 있어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달란트 중에서 기도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경제. 교회 경제. 이거는 뭐라고 먼저 얘기하셨냐면 교회를 이해해라. 교회를 먼저.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교회 중심이에요, 딱. 누구한테 물어보지? 윤수야, 교회의 머리가 누구지? 담임 목사? 하나님? 성경대로 얘기하기. 교회의 머리가 누구지, 희수야? 하나님? 성경대로 얘기를 하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지요, 준이쌤? 장로님입니까? 교회의 머리. 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예요. 딴 거 다 놔두고 예배와 훈련. 지금 수련회 신청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도 금요 철야 때 지금 렘넌트 선배들 나와서 이렇게 쭉 간증하는데 보라니까요. 한번 뭔 중심으로 했길래 저렇게 응답을 받아가는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속에서 다 찾은 거니까. 이게 교회 중심이에요. 또 전도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 교회 중심 있어요. 교회 중심과 말씀 중심과 그리고 목회자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이 전도가 되어져요. 실제로. 뭐라고 하셨냐면 틀 바꾸라고 그랬어요. 틀. 교회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지? 그 거꾸로 보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조건들이 바꿔지기를 기도해요. 아니에요. 내가 바꾸면 다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교회를 이해해야 되고 사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는 괜찮고 내 주변의 상황들과 조건들과 사람들이 다 이상해. 틀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눈을 바꾸면 주변의 상황과 조건들,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주역.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전도와 선교의 주역인데 실제로 매일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해요. 저는 쉬운 게 뭐냐면 목사니까 어차피 매일 다락방 현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어떻게 나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메시지를 할까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매일 질문을 해야 내 영적 상태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매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이 옵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따라올 수 없도록.
이번 중직자 대회 주제가 미자립인데 실제로 알아듣는 분들은 빠르더라고. 저 지금 식당 사장님 다락방 하잖아요. 이 사장님 보고 2주 전에 그랬어요. 사장님, 저는 중직자 대회 주제가 미자립인 줄 모르고 사장님 미자립 교회에 대한 헌금을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들어오니까 통장 따로 만드셔서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바로 알아들으시고 하시더라고. 마찬가지. 지금 무너지는 교회에 그걸 세울 수 있는 거기에 언약 붙잡고 실제로 하는 분의 업을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하시겠죠. 그래서 유 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온 분, 북한에서 내려온 장로님이신데 김일성, 북한을 세운 어떻게 보면 김일성의 사돈이 어디 삼촌이야 누구예요? 아무튼 그 장로님이 한국에 내려와서 일을 하시는데 이랬대요. 빌딩을 관리하고 세는 사람을 따로 둘 만큼 그 정도로 빌딩이 많은 분이래요. 그러면서 이랬대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은행에 가기 전에 먼저 돈을 빌리려고 했을 때 찾는 사람이 이분이었대요. 근데 이분 집에 가보니까 이제 개척교회라든지 아니면 미자립교회 이런 교회들 헌금 명단이 이렇게 쫙 나와져 있더래요. 그거를 그 장로님이 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대요. 근데 그걸 따로 다 정리를 해놨대요. 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그리고 선교, 그리고 전도자를 돕는 것들을 따로 장부를 다 해놨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분도 딱 알아듣고 따로 딱 해요. 준비를. 해야 돼요. 렘넌트들도. 자, 오늘 사탄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나라, 우리랑은 어떻게 보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속아요. 뭘로? 예. 중심이 나래요. 여기서 했던 사단이 속였던 말이 뭐예요? 네가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은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절대 선악 구분하면 안 돼요. 네. 절대로. 선하다 악하다 그건 우리가 할 일 아니니까. 그 나중심이에요. 자꾸 우리는 사단의 나라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자꾸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용사라고 했거든요. 제일 비열하고 나쁜 사람.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 이때 시대가 그랬다고. 너무 세 보이니까 벌벌벌 기는 거예요. 밑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비열하고 나쁜 사람. 강한 자한테 빌빌거리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게 버려. 시대가 그랬다니까요. 이때 용사한테 무릎 꿇은 거야. 귀신에게 붙잡힌 네피림 시대. 이 뜻이 그래요.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에게 붙잡힌 용사들한테 벌벌벌 기는 거예요. 왜?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왜? 세 보이거든. 렘넌트들은 그런 말. 우리 하나님이 귀신보다 못해요? 아니거든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라니까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공을 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알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성공이 돼야지 하나님 없는 성공 소용없어요 그거. 그리고 진짜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올리거든. 그래야 진짜 성공을 할 수 있거든. 그게 바벨탑이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매번 얘기하죠. 이거는 점술우상 무속인데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16절에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사울 보고 당신을 이제 하나님이 버릴 것인데 왜 버리느냐?
말씀이 없어서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게 점술 우상무속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냥 가지 않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래요. 8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짜 제자는요,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자꾸 갇혀 있잖아요. 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있으면 자유해져요. 실제로 자꾸 벗어져야 돼. 안 그러면 뭔가에 자꾸 갇혀요. 내 생각에 갇히고, 상황에 갇히고, 사람에 갇히고.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그 유대인들 보고 그래요. 내 말이 너희에게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요. 내 말이 너희에게 들어갈 곳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에.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합이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마귀를 보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짓말쟁이.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거짓말해야 돼요. 그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린 자꾸 거짓말해야 된다고.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제가 몇 번 데리고 갔어요. 여드름이 이게 피부병이더라고. 보니까 우리 윤수의 한 100배 돼요. 진짜로 윤수의 100배 돼요. 이게 여드름이 아니더라고. 병이라고 하더라고. 이 여드름이 우리 보통 요만하잖아요. 걔는 이만해요. 하나씩 이렇게. 병원을 지금도 다녀요.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 하는 애냐면 금속노조라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를 거야. 어른들 아는 노조라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요즘 막 태극기 들듯이, 촛불 들듯이 그렇게 하는 금속노조가 있는데, 거기에 제 친구가 맨날 일본 갔다가 뭐 우리나라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걸 해요. 막. 근데 요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잘 사냐고. 뭐 잘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구인두암이라는 게 있나요? 구인두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목 쪽에 무슨 그런 암인 것 같아요. 3기래요. 이제 45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래요. 저랑 초, 중, 고 다 같이 나온 친구라서 너무 가깝게 지냈거든요. 너무 친한 친구라서 이제 창원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문자로 뭐라고 보내냐면, 야, 사람의 살고 죽는 거 그거 사람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랬더니 이 친구가 딱 보낸 문자가 뭔지 알아요? 성경 말씀 4절 이렇게 딱 보냈어요. 제가 목사인 것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보냈어요.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복식호흡 좀 해봐라.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뭐든지 해보겠다고. 복식호흡을 하든지 개 구충제를 먹든지, 요즘 뭐 암 낫는다고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절하겠다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자꾸 다 사단한테. 물론 창원에 가서 복음 전할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의 말에 속지 마요. 사람의 말에 절대. 역사랑 상관없나? 이진영 권사님, 용비어천가가 뭐죠? 우리 랩런트들 배우지 않나? 용비어천가. 성서 용비어천가. 에? 뭐라고? 효경이 용비어천가. 몰라? 아니, 그래. 성사하는 말이 맞아요. 조선을 만든 것을 찬양하고 왕들을 찬양하는 그게 용비어천가예요. 뭐 여섯 육룡이 올라가서 뭐 여섯 왕은 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용비어천가를 불러줍니다. 막 잘했다 뭐. 근데 조금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나중에 완전 반대로 돌아서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용비어천가가 아니라 욥비어천가가 되는 거예요. 봐봐요. 욥이 어마어마한 재산과 자녀들과 막 종들을 있었을 때에 불렀어요. 막 대단하다고 막 그래 하나님을 믿는 니 대단하다. 근데 나중에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다 죽고 자기 몸에 병 들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가 이렇게 됐냐 이렇게 나와요. 옆에서 부인 뭐라고 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아요. 여러분들 좀 되면요 진비어천가 부른다니까. 네, 진비어천가 불러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 다 거짓말이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되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아멘. 불러준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에서 나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7절에 그 전에 보니까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우리 지금 랩런트들 많이 앉아있지만요 절반 이상 지금 안 나와요. 잘 봐요. 준희쌤이 지금 조금 차량 한번 도는데 계속 애들이 회복돼요. 그죠?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에 전화 한 통만 해주셔도 돼요.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1절에서 58절에 좋은 땅,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우리가 하는 것은 씨 뿌리는 사명이에요. 좋은 땅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영적 상태가 어떻느냐. 나의 영적 상태. 저도 진짜 좋은 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 보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게 거의 10명 중에 1명이에요. 저도 지금 그래요. 정신질환자 중에 제자 나오도록 기도해요. 정신질환자 중에. 그 중에 1명이 그 쓰레기집 아들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지금 다른 분들도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만나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 중에 제자 1명 나오도록 진짜 기도해요. 낙심하지 말 것은 복음 전에 보면 진짜 10명 중에 1명 교회 올까 말까예요. 그래서 저도 해봤다니까요. 300명 영접운동 해보니까 거의 30명? 그 중에 제자 3명? 이 정도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는 그거 가지고 그 중에 좋은 땅은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늘 네가 진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그러면 사람을 붙여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주의 천사가 활동하고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자, 이 네 가지를 알고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사도 바울이 회당을 들어가죠. 거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전하는데 결국에는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단과의 싸움,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다른 싸움이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제가 이제 북구로 가니까 이 쓰레기집 아들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도 지금 정신병원에 계시고 이래서 혼자 사는데 계속 지금 추운 날 이렇게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헌금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기는 해요. 이제 가기 전에 마음에 이제는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회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같이 얘기도 하고 나이가 이제 저랑 1살 차이니까 나이도 많이 됐고 해서 공사장 가서 일할 게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서 좀 제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2주 전에 월요일에 아직도 기억해. 교육자 회의 하려고 딱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이. 그 전화가 와가지고 저보고 뭐 김진구 목사님 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무조건 사람 한 명 구해달래요. 자기가 누구라고 설명도 안 하고 저한테 왜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설명도 안 하고 무조건 사람 한 명 구해달래요. 그게 이제 나중에 통화를 해보니까 안산에 계시는 뭐 다민족 사역자예요. 러시아어, 영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이름이 크리스티라는 분이더라고요. 무조건 연락을 그 사람 한 명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일단 생각나는 사람은 그 쓰레기집 아들밖에 생각이 안 나서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직장을 가게 만들었어요. 보니까 이분이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각 지역마다 이렇게 파송을 시키면서 중간에 이렇게 돈을 받으시는 소개비를 이렇게 받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울산에 어떤 베트남 사람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연락도 안 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 보성시 쓰레기집 아들을 그 회사에 취직을 시켰어요. 지금 2주째 잘 다니고 있어요. 감사하게. 근데 지금도 그분이 저한테 왜 전화를 했는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분 교회를 어디 다니는지도 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한 명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집어넣어놨어요, 지금. 일 잘 다니고 계세요. 조금 힘들다고는 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죠. 가고 나서도 이제 안정적인 직장에서 다닐 수 있게 됐으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의 빛. 구원의 빛에 관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라.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빛은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별의 그런 빛이 아니에요. 이런 빛도 아니고 그거랑 구별된 빛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럽니다. 우주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겠어요. 이 세상과 지구와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에너지. 그리고 살리는 것.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다. 해와 달과 별은 그 뒤에 만들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과학자들도 밝혀내기를 이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빛은. 그러면서 살리는. 그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그런 빛이 우리한테 와 있으니까 그 빛을 일어나서 발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이 돼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은 이 세상의 빛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은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한 번만 전해주면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기억한다니까요. 금요일 날 밤에 이 친구가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먹고 청년이에요. 술을 먹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술 먹고 스톱하고 다 안 먹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이래요.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자기 방 안에서 목매달 곳을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힘들어갖고 무섭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청년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점심 때 청년 사무실 가갖고 복음 전했거든요. 보니까 잘 살아요. 아버지도 이제 연금 받으시는데 한 달에 거의 300만 원 정도 받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 본인, 동생은 SK 다닌다더라고. 4명 다 정신과 약을 먹어요. 우울증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부인 되시는 분이 그래요. 남편 보고 집에 있지 말라고. 자기도 그걸 아니까 나가서 산에 가가지고 약초를 캐오든 뭘 해오든 나가라고 그런대요. 집에 못 있게 한대요. 왜? 집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이 청년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점심 때 만나서 청년 사무실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다락방 다 하고, 이 청년 MBC 컨벤션에서 결혼식 할 때 저도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은 저 경기도 쪽에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복음 전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죠? 한 번만 전해주면 돼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 그죠? 한 번만 해주면. 그래서 결론. 히브리서 4장 오늘 13절인데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뭘로 판단하느냐?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뭐라고 그래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걸 붙잡으라고. 자꾸 지나가고 없어지고 바뀌는 거 붙잡지 말고. 그리고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이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며 소출을 내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거를 왜 자꾸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하냐면, 이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받았는데도 자꾸 의심이 가. 꼭 의심을 하고 불신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유가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이게 안 믿어진다기보다는 체질 자체가 그럴 때에,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자꾸 이 말씀을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와 결정과 선택할 때에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느냐, 이걸 보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합니다.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 주간 한번 점검해 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상황 속에서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으며, 또한 그 상황과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또한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지 이번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